제가 오늘 예배 찬송 중에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한 이유가 둘의 찬양대 찬양 연습을 하는 것을 제가 듣거든요. 바로 옆방이라서. 근데 이 곡을 연습하실 때 너무 감동이 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좀 힘들 때, 혼자 있을 때 힘들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할 때 저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마음에 큰 힘을 주시고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과 관련해서 박미애 집사님이 이 찬송으로 특송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암투병 중에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그 집사님의 모습을 또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귀한 찬양 함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육신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신경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 이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성육신을 믿는 신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성육신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여인의 태에서, 특히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수처녀에게서 태어났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이야기가 잘 믿어지십니까? 마음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성육신이 잘 믿어질까요? 이것은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수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 세계를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전통적으로 그냥 이것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조상들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믿는 거 같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할 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것을 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가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믿기 어려웠을까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되신 것을 믿기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기적을 행하시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 신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이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헬라인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플라톤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은 영원하고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육체는 제한적이고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금욕의 대상으로 삼든지 육체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건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무엇이 더 어렵게 느껴졌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믿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판단의 중심 기준이 되면서 사람들은 조금 달리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알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한 2000여 년 전에 고대 팔레스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셔서 좀 좋은 선생님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인 건 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님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교리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200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의심과 비판을 견디고 지금 이 사도신경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세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전통으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 우리는 왜 이 성육신의 이 진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주의 사자가 말해줬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마리아였겠죠. 그 다음으로 잘 아는 사람이 정혼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증언이지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에서 주어가 성령이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사람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의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되시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그 외에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 성육신 하시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좀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더 윤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악해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생육 법칙에 따라서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 사이에서 태어난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우실 때 태어나면 천사 같잖아요. 죄인인 것 같습니까? 천사 같습니까? 천사 같죠. 그런데 2살 되고 3살 되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천사가 우리의 속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배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웠나? 부모에게서 배웠나?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사망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그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탕감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좀 빚진 거 탕감해 주듯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누군가가 담당해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야박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차갑게 들리기도 하지만 피해자나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중요한 동시에 공의의 성품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데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사람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벌을 받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죄인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불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의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의는 무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죄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죄값이 있습니다.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무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죄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죄하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또 다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그냥 하나 만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 만드셨고 그냥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만드시면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뱀의 자손, 사탄의 자손, 원수 마귀가 여자의 후손을 증오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이 구원의 약속,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프로토타입, 복음의 프로토타입, 원형적인 모습을 창세기 3장 15절이 보여줍니다. 그 복음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경륜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값주고 사시기 위함이다.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 딸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 중에서 참 믿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 비유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셔야 됐는가?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은 다 비유가 되어버립니다. 십자가는 그냥 남들보다 헌신해야 되겠다. 부활은 그냥 이 모든 어려움이, 이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비유적인 부분으로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성육신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그래서 굳건한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육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여인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를 위해 첫 번째는요, 성육신적인 삶을 살려면 타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낮아져서 섬기려고 할 때 첫 번째는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가끔은 어린아이들과 이게 잘 노시는 분들을 보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영화부 교사로 2002년에 서울중앙교회 영화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교회 봉사하면서 제일 먼저 사표 낸 게 영화부 교사입니다. 영화부 교사를 시작했는데 도무지 얘들은 저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문제 덩어리입니다, 얘들은. 그래가지고 저 설교를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설교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서 아주 딴전을 피우면서 막 이렇게 불량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 못 가르치겠다. 그 당시에 제가 아이들을 잘 안아주지도 못할 때입니다. 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 안아주지 못해. 특히 여자아이는 잘 못 안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영화부 교사를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하면서 영화부를 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영화부에 교역자가 없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전에는 평신도 집사였고 지금은 목사 아닙니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전히 못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제가 뽀로로 동영상을 해서 틀어주면 아이들한테 영상물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지 않습니까? 같이 되셔서 함께 어린아이로 그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시면서 아빠는 먼저 떠나고 소년 가장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사람의 그 질고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영화부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위치로 가야 되니까요. 그전에는 의자에 앉아서 했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잘 놀아주시는 분들은 겸손한 분들입니다. 아이들 수준으로 놀아주는 겁니다.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육신적인 삶을 살려면 타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시교도 갈 때도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적인 삶을 사실 수 있었던 비결 같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어떻게 타인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엄연히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같은 모습으로 낮아질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들과 모습을 같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아주 근엄하고 아주 그분 말씀하시면 아주 분위기가 아주 숙연해지고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한테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되셨을까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분이 뭘 얘기하시면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손주와 놀아주시면서 제가 보면 가관이에요. 완전히 손주가 갑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을이에요. 을, 완전히 을. 할애비가 뭘 해주지 못할까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성육신적인 삶을 살려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부담만 됩니다. 아우, 이렇게 살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데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삶을 자원해서 살게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자원하여 성육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낮아지심을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서 교회 봉사와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렇게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할 때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성육신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못할 때가 힘든 겁니다. 제가 영화부 교역자로 딱 갔는데 이 학생들이 바르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저는 목사고 얘들은 학생인데 자세가 너무 불량하잖아요.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할 때 힘든 겁니다. 고통이 있는 거죠. 그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영화부 아이들을 보면 낮게 여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애들은 살 날이 더 많아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저는 영화부 사역을 하면서 얘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왜요? 이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많거든요. 저는 얘들보다는 살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며 축복하면서 그렇게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려고 할 때 한 마음이 안 됩니다.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나 허영이 생깁니다. 3절이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다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허영은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은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높다는 것, 영광,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품으면 겸손하고 낮아지게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화부 아이들이 저를 무시한다고 해서 낙심하겠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이 좀 무시한다고 낙심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욕과 멸시와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1번, 이놈 잡히면 죽는다. 2번, 경찰서에 가서 무릎 꿇고 내가 사죄한다. 무엇이겠습니까? 3번 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모라면 무엇이 정답인지 아시죠? 내 자녀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니다.
우리 애는 아닐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애가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가 한 게 맞으면 이놈 뭐라고 했어요? 잡히면 죽는다. 너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든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킬 수만 있으면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성육신적인 낮아짐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타자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낮아지는 것이 힘이 들고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사랑에 충만하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낮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육신의 사랑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는 타인과 공동체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성육신의 사랑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는 나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 내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난 사람처럼 살기 쉽습니다. 세상 떠난 사람, 근데 어감이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하는 자들이 그 공동체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것은 권면해야 된다.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야 되겠구나. 탐하는 자들과 죄 짓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행하는 사람들, 탐하는 사람들, 죄인들, 속여 빼앗은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니까 나와 사귈 수 없고 그렇게 한다 보면 세상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고통입니다. 성육신의 삶이요 애당초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리한 것 같은 물과 기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들의 위치로 나가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나와 동질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배운 것이나 가진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문화적으로나 좀 비슷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는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하나일 수가 있습니까? 하는 말도 다르고 민족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헬라인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헬라인은요, 유대인을 미개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하나일 수가 있겠습니까? 갑과 을이 어떻게 하나일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는요, 다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육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소망과 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 아버지가 지금 간 수치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염증이 심해서 지금 입원해 한 일주일 정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아버지는 제가 항상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대학 때부터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철 이렇게 되면 내려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학사의 형제 자매들한테 자매는 없었죠 그때 형제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안 싸우고 올라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웠죠. 기도 부탁은 해놓고 엄청 싸워가지고 등 돌리고 올라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싸우고 싶으시지 않으셨겠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가 이제 첫째 그 군 제대한 첫째가 지금 와서 앉아있지만 저 때 저하고 대판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인 이유로.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경로당 회장님으로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십니다.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제 아버지가 쓰러지신 때가 있었어요. 2010년 혈압과 여러 이유로 쓰러지신 때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사시지는 못하실 것 같구나. 근데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2010년인데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애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버지의 삶이 저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나구나. 내가 아버지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귀국해서 아버지를 만나서 정치적인 이유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견해요?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싸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뭐라고 가족을 찢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금 달라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니다.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했던 대화입니다. 이거 누구누구가 이렇게 배신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게 되거든 지금 난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래도 국회에 군인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버지 그렇게 해서 사람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헌법재판소 잘 결정해야겠죠?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존중합니다. 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중간에서 여기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다. 거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 때문에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갈등과 고통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 하고 저마다 직장을 사랑한다 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은 성육신의 낮아짐. 내 의견과 내 견해,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음행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했을 때 음행은 죄니까요. 그것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해야겠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 때문에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 성부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때문에 성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육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기꺼이 사랑으로 낮아지는 사람들, 낮아져서 작은 자를 섬기는 자들을 높여 주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와 좀 다르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같은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